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제목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과 오늘의 설교 제목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는 사람?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네,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네, 오늘 설교 제목도 누구지 아니한가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 여기 되게 입모양만 표현했는데 알아봤어요. 지난주는 물음표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쁜 것인데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는지, 기쁘지 않다면 왜 기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서 혼자 할 말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쁘지 않을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분명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보면 주님을 만난 것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없을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전도사님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전도사님도 때로 돌아보면 왜 안 기쁘지? 분명히 되게 기뻤었는데 왜 안 기쁠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얘네들은 얼마나 안 기쁠까? 이런 생각들 또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뭘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영생을 얻었으면서 기뻐하고 제발 좋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정말 기쁨이 가득가득 차가야 될 텐데 이건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 경찬이 얼굴색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고 분명히 작년에 봤을 때 매일 볼 때마다 웃는 얼굴로 봤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안쓰러운 표정으로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올라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솔직히 좀 여러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했어요. 나 때문인가? 내가 잘 설명 못해줬나? 내 얼굴을 보니까 전혀 안 기뻐서 그 기쁨이 안 느껴지나? 진짜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전도사님 말 잘못했고 여러분에게 기쁨 주는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충분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도사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섞어서 할 수도 있겠으나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마치 여러분들을 미팅 장소에 데리고 나오는 주선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잘 못해도 그 사람이 못생겨서 상관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쁘고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우리의 마음 만족시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어봤잖아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가 쓴 걸까요? 바울.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걸까요? 맞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는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 무슨 권면을 하죠? 첫 번째, 처음 와도 알 수 있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전도사님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건데 저는 이 중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늘 기뻐요? 왜 안 기뻐요? 다음 주에 시험이어서. 큰 학교는 시련이 그렇게 다가와서. 시험 못 써줘야지.
지금 내일부터 시작하는 친구,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이미 끝난 사람도 있죠. 이미 끝난 영혼 얼굴이 밝아요.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그 뒤에 있는 준하는 지금 방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면은 시험 안 칠 때는 행복한가들? 시험 기간만 끝나면 늘 행복한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시험 기간 아니면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잖아 너희는. 맞다. 그렇구나. 너희 시험 치기 전에 한 달부터 시험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1년에 반은 늘 불행하고 1년에 반만 행복한 건가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왜 시험이 있으면 왜 못 기뻐할까? 뭐나 시험이 되면 왜 안 기뻐할까? 시험 기간에는 기뻐할 수 없나? 시험 기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험 기간에도 마음에 새로운 일, 지난주에 서준이한테 제가 영화 티켓 줬잖아요. 시험 기간이어도 내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거나 영화를 보여주거나 하면 기쁠까? 안 기뻐? 너는 얼마나 해야 기쁘니? 난 차를 사주고 집을 사줘야 기쁘니? 그 정도 되면 아무튼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맞지? 그리고 내일이 시험 기간이라도 오늘 엑소 누가 한 명이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시험 공부하는 걸까? 밥 먹으러 갈 거야. 오! 엑소라고 누가 있지 요즘에? 엑소를 안 좋아하고 그럼 요즘에 방탄소년단? 괜찮아? 아니 박보검씨? 아무리 남자친구들에게 가다가 AOA는 여자친구가 각자의 취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리오넬 메시가 올라와서 축구 한 게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당연히 가겠지. 내일 시험에도 상관없지. 너는 누굴 좋아하니? 아니요. 메시 싫어요. 메시가 지금 호날두면 어때? 레이커. 오늘 개정 받았는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전을 살펴보면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하는지 아나요? 전도사님은 파란색 포털에서 검색을 했더니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또한 그러한 일이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만족감이 없잖아. 시험을 쳐야 돼. 아직 안 쳤어. 시험을 잘 쳐야 돼. 근데 이대로 가면 잘 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감은커녕 불안감과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또한 이 내 모든 시간을 빼앗긴 것 같은 즐거움이 모든 게 사라지니까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걸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지금 전도사님에게 만약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 이 상황 속에서 난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100만 원 있었어요.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기뻐할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 조건을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잃어버린 건 똑같아요. 평소 같으면 되게 힘들겠지만 100만 원을 잃었는데 10억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았어요. 어떨까? 100만 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픈 게 강할까? 10억을 얻은 것 때문에 기쁜 게 강할까? 당연히 그렇죠. 물론 되게 마음이 여리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100만 원 잃어버린 슬픔이 훨씬 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가치를 가진 것들 중에서 훨씬 큰 걸 받으면 만족감이 더 크잖아요. 100만 원을 잃어버린 상실감보다 10억을 얻은 만족감이 더 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100만 원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거나 기뻐하지 못하거나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객관적인 그 사건이 있다는 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안 기쁘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건 앞에 있는 그 상대적인 상황들 말이 좀 어려웠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유 객관적으로 되게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처럼 그리고 객관적으로 되게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처럼 이제는 웃네. 아무튼 전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되게 잘생긴 사람과 객관적으로 좀 못생긴 사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봐요. 야, 너 못생겼어. 이름을 부를까 하다가 말았어. 여러 명에 들어왔는데 야, 너 못생겼어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나. 서근이 빼고 서근이만
근데 소문이가 말한 말이 되게 전사님이 원하는 답과 비슷한 답이었어요. 어떤 사람 상처받을까요? 둘 다 받을 수도 있고요. 사실 둘 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진짜 내가 잘생긴 줄 아는 사람한테, 나 잘생겼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너 못생겼어? 그 사람 뭐라고 듣겠어요? 농담하네 뭐 이러면서 듣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생긴 건 진짜 연예인 장동건이나 뭐 정우성 이런 정말 잘생긴 사람들, 박보검 같은 사람들보다 잘생겼는데 나는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한테 너 못생겼어 이러면 아 정말 나는 못생겼나 보다, 아 다른 사람한테 자기 감사합니다 하고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옆에 진짜 못생겨가지고 정말 이렇게 생겨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너 못생겼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 마음속에 나는 잘생겼는데, 난 개성있게 생겼는데 세상에 나같이 잘생긴 사람은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엄마 너 못생겼어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못생기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해도요 이 사람은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왜 나하고 장난쳐? 농담도 심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의 상태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생겼고 못생겼고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요즘에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존감이 어떠한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오히려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얘기했었잖아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다고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여자친구 사귀지 못하는 게 크나큰 슬픔이었고, 누군가 나를 좋아만 해주면 내가 여자친구를,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전도사님에게 선물을 줬던 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은 열등감이 낮아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가까운 일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전도사님은 수학적인 비교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 더하기 빼기라고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기본적인 삶에 대한 만족점이 우리가 진짜 기쁨을 느끼는 정도가 100점이라고 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한 90점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10점 정도의 기쁜 일이 오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100점이 되니까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나 자신에 대한 점수가, 만족도가 50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앞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경험했던 10점짜리 점수보다 훨씬 더 크고 기쁜 일, 30점 정도에 되는, 플러스 30 정도 되는 만족도가 주어지는 기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100점이 되지 않죠. 80점이면 아직 안 기뻐요. 다른 사람이면 훨씬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차이, 그 안에 이 만족도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내 자존감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설명하면 우리는 무조건 죽어요. 지난주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세상에서 죽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 죽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거고, 죽는다는 건 끝이 있다는 건 유한한 거잖아요. 유한함과 무한함의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서 분리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던 그런 가득 채워지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투명한 유리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명한 유리컵인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큰 물을 담아 있는, 그 사랑이라는 넘치는 물을 담고 있는 바다와 같은, 아니면은 좀 작게 줄인다고 해도 댐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타락한 결과는 거기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물컵은 뭐죠? 물을 담고 있어야 살아있는 거고, 이 세상은 뜨거운 바닥에 여러분 비커 실험해본 적 있어요? 알코올 램프에 비커를 얹어놓고 가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이 없으면 비커가 깨져요. 뜨거워지고 가열하면서 탁해지면 깨지는 것처럼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상태는 마치 뜨거운 바닥에 있는 유리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이 채워져야 되죠.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거기 때문에 늘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마를 수밖에 없어요. 물을 가득 채워놨어도요, 뜨거운 것에 올려놓으면요 계속 말라요.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를 채워야 되겠죠. 우린 그래서 뭔가 채우고 싶어 하는데요, 채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감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얻어서 만족감을 얻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서 내 마음은 만족해지고 싶기도 하고, 어쩌면 성취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나를 채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되게 일시적인 거고, 양도 되게 미미해서 금방 또 말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교 1등 한 기쁨 가지고 내년까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 한 기쁨으로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말도 믿지 않는, 그런 그냥 헛되고 지나가 버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맞죠? 우리는 다 그렇게 유한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영원함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잘 안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에 있는 환경을 보죠. 나에게 물이 모자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물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저 사람의 물이 나에게 좀 부어지면 내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되게 제한적인, 그래서 계속 말라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사실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더 많이 교회 가서 얻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 물을 채워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중독 걸리는 거, 게임 중독이나 다른 것, 어떤 것에 대한 중독되는 것들도 그 유혹에서 다른 걸 채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나는 기쁘고 싶은데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쁠까? 게임을 하니까 재미있었어. 그 채워지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되게 일시적인 거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사탄이 그 가운데서 방해하면요 마치 깨끗한 생수가 아니라 똥물, 꾸정물, 아니면 침전물이 가득한 더러운 물을 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 계속 쌓으면요 바닥에 침전물이 쌓으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우린 더 빨리 목마르고 더 빨리 지쳐서 기뻐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물 가득 차봐야, 물을 때려 부어봐야 컵에 불순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순식간에 말라버리죠. 기뻐할 수 없고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넘치도록 가득한 만족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건 원래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다나 큰 저수지나 호수 같은 데 물컵을 빠뜨려봐요. 물컵이 넘어지면 물이 쏟아지나요? 물컵이 뒤집어지면 물이 쏟아지나요? 일반 땅에서는 물컵 뒤집어지고 쏟아지면 물 넘치고 난리 나면 물 안 비잖아요. 그런데 그걸 채우고도 남는 곳에 쏙 빠지면요 뒤집어지든 돌든 쌩 난리를 치고 돌려도요 그 안은 항상 꽉 차 있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한테 딱 분리되니까 이게 뭔가 계속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전선생님이 아까 마치 뜨거운 바닥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전선생님도 생각해보면 분명히 하나님 만났을 때 기뻤는데 이제 또 안 기쁘고 금방 말라가는 게 우리 모습이 우리 삶에서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른 것, 어떤 것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디에서 물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이 쉽게 나와요. 옆에 있는 컵에다가 빨대를 꽂는 게 내 물이 빨리 채워질까요? 아니면 그 거대한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서 물을 받는 게 내 물이 훨씬 가득 채워질까요? 마치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처음의 상태로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거대한 댐 속에 빠지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시작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영혼에 대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없어졌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만남으로써